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 툭 부딪혔을 때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가족과 대화하다가 작은 말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려 순식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할까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상처 입히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더 무겁고 후회로 가득 차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이 탈 것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 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분노란 외부에서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키우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씨가 바람과 땔감을 만나 거대한 불길로 번지듯 화도 내가 계속 붙들고 마음속에서 되새길 때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면 결국은 제 풀에 꺼지고 말지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도 괴롭고 미워하는 것과 만나도 괴롭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괴로움이 따른다. 결국 화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상대가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고집, 세상이 내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집착이 바로 분노를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집착이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속의 고집과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화를 없애려면 상대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얼굴을 붉히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성인인 척 하느냐? 위선자 같으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 눈치를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의 얼굴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승을 향한 모욕에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제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무례한 자를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된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의 화는 그 자신에게 머물 뿐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욕을 퍼붓던 그 남자조차도 점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거나 억울한 말을 퍼붓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을 때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모욕과 분노는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내 안에서 불길로 번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중에 흩어진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분노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때만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요. 결국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욕을 들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은 참기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고통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선택하는 내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참으려 애를 써보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늘 후회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곁에 놓여있던 차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뜨거운 차를 곧바로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입이 되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며칠 동안 상처가 남을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리면 차는 서서히 식어 편안히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는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분노의 감정도 이와 같느니라.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가 된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 그 뜨거운 감정은 차가운 차처럼 저절로 가라앉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가족의 무심한 대답, 직장에서의 작은 오해, 길 위의 불친절한 운전. 그 순간 우리는 차갑게 기다리지 못하고 뜨거운 차를 그대로 들이켜듯 곧바로 반응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늘 후회가 남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괜히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말걸, 내 마음도 편했을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뜨거운 차가 식기를 기다리듯
감정이 식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만 멈추어 호흡하고 기다리면 그 불같던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은 결국 더 크게 폭발합니다. 진짜 지혜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참을성. 그 순간을 지켜내면 마음의 평온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상황으로 얽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바꾸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기다림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도 화가 치밀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뜨거운 차는 식히고 마시듯 내 감정도 식히고 흘려보내리라. 그 한 번의 멈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설법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부처님을 시험하고 도발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인이라고 하지만 당신도 인간인데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감정을 초월했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문의 도발적인 질문이 부처님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문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다. 불길은 탈 것이 있으면 더욱 크게 번진다. 그러나 탈 것이 없다면 불은 저절로 꺼진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탈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들으면 자존심을 붙잡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착을 붙잡는다. 남과 비교하면 시기심을 붙잡고 억울한 상황에선 분노를 붙잡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불길을 키우는 연료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불은 머물 곳이 없어 저절로 꺼진다. 그제서야 바라문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란 밖에서 저절로 들어와 나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받아들일 때만 불길이 번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불을 받아들여 제 마음에서 키운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진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불을 키우는 내 마음이다. 이 바라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화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때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단지 불씨일 뿐, 그 불씨가 불길로 번지는지는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존심, 고집,
억울함, 시기심 같은 집착이 바로 불길을 키우는 땔감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불은 머물 곳이 없어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따라서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가 붙잡으면 불길이 되고 내가 놓으면 평화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정에서 가족이 한 작은 행동이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을 붙잡아 마음속에서 되새기면 불길처럼 화가 커지고 결국은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건 그냥 그의 말일 뿐.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화는 내 마음을 태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보여주신 지혜는 단순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분노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만 자라는 것이다. 내가 놓아버리면 그 순간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다. 화와 분노는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호흡은 빨라지고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감정의 절반은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화가 나면 숨부터 고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다스릴 때 곧바로 호흡법이나 명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보다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호흡도, 기도도, 긍정적인 말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야만 내가 지금 화 속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호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불타는 분노를 자비로 녹여줍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순간 나무 관세음 보살을 되뇌면 분노가 서서히 풀리고 대신 따뜻한 자비심이 깃듭니다. 연불은 밖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는 내적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차갑게 보입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은 밝아지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시간이 흐르며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분노는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하고 연불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억지로 눌러 참지도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기다리며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후회는 사라지고 내 마음 속에 남는 것은 평정심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부터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어 깊이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분노는 힘을 잃고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